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82페이지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갈대 상자를 띄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어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신중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독교적인 이름을 짓지 않고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넓을호 불꽃서 넓게 불타라 뭐 이런 의미로, 그런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와 달리 모태 신앙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이미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 자라났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그런 기독교적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이름이 아주 흔한 하은, 하준, 하민. 저는 이름을 지을 때 순 한글말로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순 한글말로 원래는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자의 뜻이 있어야 되겠다. 또 등록을 하려면 또 한자의 또 뜻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강하자에다 은혜은자, 강하자에다 준비준자, 강하자에다 백성민자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준, 하은, 하준, 하민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준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글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한자로는 강에서 준비되었다. 강하자 준비준자.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모세스, 영어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아들은 미국에 가서 이름을 피터로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모세예요.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뜻이 바로 모세의 의미이죠. 그래서 하준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이 강에서 준비된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이 있었던 자,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다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미, 또 성경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똑같이 강에서 준비된 자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구약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가 대단히 암울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많이 강성해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도륙하고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여기 한 사람이는 한 남자를 의미하죠.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바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여기 레위 족속의 한 남자는 후에 이 출애굽기의 6장 20절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바로 아므람이라고 하는 레위 남자였고, 이 남자가 장가든 여자의 이름은 그 유명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레위 족속이었고 레위 남자였고 레위인의 여자였습니다.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사이에서 누가 탄생하느냐? 바로 아론과 그의 형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하니 그가 그 대신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그들을 멸절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한 나머지 새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왕의 핍박이 극에 달하던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레위 족속의 남자 아므람과 레위 족속의 여자 요게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세를 출생시키고 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에 굴하지 않고 무려 석 달 동안이나 2절에 보니까 이 모세를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지요. 이때 만들어진 상자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가 담겨져 있던 바구니,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 그 이름을 갈대 상자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띄웁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준비했던 갈대 상자는 믿음의 방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모든 1절부터 4절의 모든 역사적인 배경과 설명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믿음으로 출산했고, 요게벳은 모세를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양육했습니다. 레위 사람 아므람과 레위 사람 요게벳의 아들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기 이전에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의 위대한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위대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게벳이 바로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게벳이 왜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요게벳이 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그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앞서서 생각해 보면 요게벳은 그 당시 천하 제국을 다 통치하고 있던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소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더 경외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늘 긴장 가운데서도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고 히브리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바로 왕의 계획은 이 요게벳의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띄어보내는 신앙적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대 상자는 믿음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요게벳이 당하는 것만큼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오히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 믿음과 신앙을 발휘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석 달 동안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다가 더 이상 숨어서 그 아이를 기를 수 없을 때가 되자 요게벳은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아이들이 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다 명령을 했는데 히브리 산모들은 너무 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아들을 낳아서 숨겨버렸습니다. 아마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숨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른 군사와 군병들이 그 숨겨진 히브리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온 도시와 동네를 수색했을 것은 가히 짐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내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결단인 것입니다. 요게벳이 어떤 일을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 더 숨길 수 없어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하수에 띄워놓은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 아이를 상자에 담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할 수 없는 짓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의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아이를 버리는 적지 않은 어머니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띄어보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3절 말씀에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보통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종이, 파피루스를 만드는 그러한 원료가 되는 식물인데, 이 갈대상자는 파피루스 식물을 가져다가 2겹, 3겹 이상으로 엮어서 거기다 타르를 붙이고 역청을 붙이고 진액을 붙여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철저하게 만들어 냈던 것이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강에다 띄우는 것이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요게벳은 자기 언니를 시켜서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 요게벳, 그는 믿음의 방주였던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놓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치 못해서 아이들을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영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모세는 후일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을 잇는 구속사 라인의 후손이 되었던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게벳이 만들었던 믿음의 방주는 결국 후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그런 엄청난 방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갈대상자를 띄웁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를 받는 안전한 방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누이고 갈대숲에 이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절 말씀에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갈대숲이 있는 나일강 변에 이 아이를 놓아둔 것입니다. 나일강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흐를 수도 있고 파도가 칠 수도 있는 것이고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높은 물결이 일 수도 있는 강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에 그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가 갈대 사이에 계속해서 멈추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5절 말씀에 보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다는 사실이고, 시녀들이 하숫바에 거닐 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보고 그 아이를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젖먹이 유모로 삼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정을 보시고 주권적 보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대상자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았고 그 갈대상자는 침몰하지도 않았고 그 갈대상자는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서 그저 사라져버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안전히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그 히브리 남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최고 권력자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며 그곳에서 자라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요게벳과 모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방주,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를 받는 안전한 방주를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갈대상자에 띄어서 보낸다는 것이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띄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상자를 바로의 딸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젖먹이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장성했을 때 다시 바로의 궁전에 데려와서 자기의 아들 삼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경우를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권력의 한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를 믿고 안전하게 방주를 띄우시는, 갈대상자를 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결국 요게벳이 띄웠던 이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를 받는 안전한 방주였을 뿐만 아니라 후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야만은 놀라운 구원의 방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아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하수에서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은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왕의 아들로 모든 애굽의 학식과 학문과 철학과 수사학과 무예를 연마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후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섭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보냈던 그
모세가 이제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벌어지는 말씀들입니다. 40세가 되던 해에 모세는 갈등의 기로에 섭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마침내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한 순간에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내로 살 것인가? 바로 왕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애굽 땅에서 영원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것인가?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나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사는 삶을 택할 것인가? 라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유혹과 갈등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애굽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서 훈련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가르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여 종되었던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고 레위기 18장 18절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후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선지자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과 모세를 쫓던 애굽의 군사들을 여호와의 기적을 통해 홍해에 수장시키는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서 모두 다 구원을 받았던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게벳이 띄웠던 그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는 바로 구원의 방주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게벳이 만들었고 요게벳이 띄웠던 갈대상자는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와 똑같은 방주였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갈대상자에서 사용된 똑같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운다면 그 믿음의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축복을 받는 안전한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방주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고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갈대상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이러한 갈대상자를 함께 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띄워야 할 갈대상자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삶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어려운 때가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과감하게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올고든 교회가 또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SBS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972편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이 방영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에 우리가 수없이 금요 기도회에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던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믿고 12월 달에 한국 전쟁이 터질 것이니 한국을 떠나라고 하는 홍해선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한국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안보의 불감증, 안보의 위기의식과 맞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던 사건들을 집중 조명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캄보디아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전쟁을 피해서 떠나 치앙마이로 피난을 갔고 미국으로 또 태국으로 라오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떠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만큼 무엇인가 불안에 떨고 있고 무엇인가 기댈 방주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사람들에게 먹히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때에 참된 방주, 참된 구원의 방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방주를 건설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홍해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땅굴 연구가들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강연에 동반하여 출연해서 땅굴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일들을 벌여놓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나고 한국을 떠나서 이곳저곳에서 헤매고 있는 이 처참한 꼴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한국 정부와 한국의 검찰과 한국의 국방부가 그러한 여자들을 붙잡아다가 조사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그러한 죄를 물어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지 참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띄우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안전히 붙잡아 주시는 안전한 방주를 띄워 마침내 불안에 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로 올고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건설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